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 교훈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다 합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또 있을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하기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말씀이 또 있냐라는 겁니다. 실천은 고사하고 정말 내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면 정말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려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이것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천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고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요즘에는 정말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막 정말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막 싸우려 들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이렇게도 힘들어 할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될 텐데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래도 제가 참 부족함 가운데 흉내라도 좀 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변명이라도 할 텐데 흉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 것도 그를 정말 주님 그 원수를 참, 그 왼수를 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종하면은 복종이라는 단어는 참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좀 별로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자유를 괜히 뺏기는 느낌이고 강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복종이라면 그렇습니다. 내가 싫은데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옛날 종이나 노예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이지 오늘
이 21세기에 이 자유국가에서 사는 이 자유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즉 매이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가장 자유롭지만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루터 자신에게서도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부터 생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인인데 종이 되라라는 겁니다. 종이 되었었는데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런데 또 종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와 이 종됨 이것은 극단적인 개념이죠. 완전 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 우리들에게 종으로서의 태도, 즉 복종에 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와 복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요.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레벨에 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을 알 때에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역설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이라는 것을 알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복종하는 태도를 내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항상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죠, 여러분? 네?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구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굿뉴스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장난다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해버리고 또 그런 상한 감정들이 막 대립이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죠. 그리고 상한 감정에 묶여버리죠. 부정적인 생각에 결박을 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던 심령이 뭔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거북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막 내 인생을 갖다가 세게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상태로까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사유 중에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런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이혼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남들이 듣기에 창피한 그런 것 가지고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싸움이 커지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설거지를 당번 한 번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기도 차렸는데 그 기도를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뛰어넘는다든지. 여러분은 다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뭐 그런다든지, 뭐 주보에 이름이 빠졌다든지, 또는 뭐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관심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막 못 들은 척해, 막 소위 씹어. 내 말을 막 씹어.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막 감정이 상하고, 막 마음 가운데 막 돌풍이 일고, 급기야는 막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허리케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될 것을, 양보하면 될 것을, 그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한 감정이 막 뒤엉켜서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안 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면 내가 다시 와서 꼭 해야지, 그냥 그러지 않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무시하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라든지 교회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들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깨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모가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마침내 목사님 부부가 사임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뭐 말할 때 좀 투가 기분이 나빴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돼요. 왜? 우리의 정말 옹졸한 마음, 이기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넘어간다면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라는 생각.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나 잘할 것이지. 성도들 간에도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내 말이 얼마나 맞고 진리인데 왜 내 말을 씹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막 감정이 막 상한단 말이죠. 진짜 유치한 교만입니다. 정말 뜯어보면 정말 유치한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신앙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과 나의 고집, 내 자신에 대한 애착, 자존심, 이것을 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애착이 있죠.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마치 꼭 자기가 낀 방구는 구수하고 남이 낀 방구는 구리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요새 한국에서 내로남불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하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시켜가고
내 상황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못 봐주는 거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해요. 당연히 주님이야 언제나 고통받으시고 핍박받으셨으니까 우리한테도 핍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한테도 무시를 받으시옵소서.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고, 남들이 그럴 때 우리는 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정확하게, 성경에도 서운한 것들을 지키라,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건만 주님을 우리가 더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섭섭하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지만 왜 그럴까? 바로 오늘 말씀, 너희가 항상 복종하라. 복종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하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잘 갔다 왔어요. 우리 함께 못 가신 분들은 너무 제가 참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다음번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이라는 주제, 예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놓고 다 생각했고, 사실 마지막 날 제가 이 복종이라는 주제를 들고서 말씀을 나누려 했었는데 아침에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침에 그 체크아웃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이제 이것을 못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이제 폐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은 제가 좀 더 이제 예배 설교에 맞게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죄의 고백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묵상에 성공해서 큰 영감을 얻고, 내가 아무리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성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종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묵상해가지고 많은 그러한 영감 있는 말씀들을 배우면 뭐합니까? 여전히 중심은 난데, 복종하지 않는 태도, 복종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중심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남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리도 아닌데, 그죠? 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하면 주님의 일도, 주님의 말씀도, 또 교회의 권위나 질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쉽게, 재밌게, 기쁘게 사용하겠어요? 겉으로 막 묵상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용하기 좋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묵상에서 얻은 그런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위험한 거죠. 그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기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의 태도를 배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크리스찬들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주님이 중심이세요. 내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좀 상했다고 해서 그걸 되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태도를 배운 사람들은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억울한 거 당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원수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런 일들, 그러면서 받았던 억울함들 또는 분함들 이런 것들을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떠나갈 때에, 떠나보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말을 씹었지?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그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어? 나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교회 떠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무슨 나 그때 안 그랬어. 그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결박당해서 살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잖아요. 복종하는 태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또 불쑥 질문이 올라오죠.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의로운 겁니까? 그거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가 꼭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꼭 복종해야 됩니까? 그거 불의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의로운 거 아닙니다. 불의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너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도 갖다 대라.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의로우냐 불의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사랑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주님을 닮는 그런 삶에 관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훨씬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것을 따진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 내 죄를 왜 주님이 담당하셔요? 불합리하지. 내 죄는 네가 알고 네가 당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불의하다면요, 주님이 더 잘하시죠.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불의가 그냥 넘어갈까요? 싹 감춰져서 그냥 넘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재판장에 대해서 의롭고 불의하고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정말 옹졸하고 교만하고 편협하고 자아사랑으로 정말 아주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태도에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져라. 정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희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준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유인 노예와 같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상태, 그 외적인 상태는 우리 내면의 상태, 참 자유, 내면의 마음이 자유하나 그렇지 않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마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너희가 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다면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편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빼고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합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노예라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노예들처럼 정말 복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복종의 태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의 태도를 가져라.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아주 편협한 그런 생각과 교만과 고집과 극단적인 자기 사랑, 진짜 고리엠줄보다 더 강한 자사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아니면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해드려도 다 잘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 믿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희생, 자기 부인과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는 동전의 앞면, 양면과 같아요. 십자가 뒤집어 보면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죠.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것을 우리가 복종의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복종하는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 내 말이 더 세야 된다라는 생각, 내 권리는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 내 생각, 내 말들이 더 옳다라는 생각,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낮추시고 이 땅에 낮게 오셔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그렇게 우긴다면 어떻게 내가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를 따르는 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종하는 태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종하는 태도가 있는가?
내가 싫지만 복종하는가? 다른 사람을 더 높이려 그러는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복종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정말 그런 태도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묵상에 대가고 아무리 정말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면,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그는 아직까지 복종을 잘 모르는 자다. 사람들이 흔히 복종하라고 하면 내가 나를 버려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잃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려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복종하는 태도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복종의 태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옛 자아는, 옛 모습은 잃어가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얻어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태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가 서로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아가 자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 있고 언제나 거북하다라는 것이죠. 종의 마음을 배워보라. 왜? 그리스도께서도 종의 마음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임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복종하기를 배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너희가 자유롭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종하는 태도를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복종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럴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여기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깨닫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수박 겉 아무리 핥아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은 겉을 딱 쪼개고서 그 안에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항상 복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러면 언제나 항상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죠.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복종을 멈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종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복종이 파괴적인 결과. 내 신앙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누군가의 행복이 파괴된다면 그럴 때는 복종을 거절해야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불보듯 뻔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는 그런 요구에는 우리가 불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고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한 24m 정도 되는 그냥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옛날에 마치 한국에서도 신사참배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되는 말씀들은 복종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성경이 정말 깊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뜻인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막 복종을 막 정말 핍박을 하면서까지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은 별로 없어요. 내가 싫으면 노하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고 진정한 자유로 건너가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옹졸한 그런 마음, 정신, 태도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억제하고 버릴 수 있다면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타인을 더 존중하고 타인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볼 수 있는 기회라면 그러면 복종하면 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복종하십시오. 또 내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호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이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좀 내드리세요.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형제자매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중심, 그 사람을 좀 더 높여주란 말이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함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는요, 모든 현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우리의 자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가 최고다. 네 생각하는 게 맞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복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깊이 있는, 이건 정말 의와 불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차원의 일들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말 복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깃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참